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팔복 마지막이기 때문에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 천천히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복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가슴에 다 손을 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장이 지난주처럼 잘 뛰고 있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분이 아직 손을 안 얹었어. 자, 자기를 쫙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아멘. 신하님도 손 올렸어? 안 보여서 여기서. 자, 여러분 초등학교 교생 선생이 이제 선생으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3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교생 실습으로 가서 가르치는데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했는데 퀴즈가 뭐냐면 사자성어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사자성어가 뭔지 잘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할까요? 물었습니다. 답이 뭐죠? 고성방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고성방가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교생 실습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 자 중에 마지막 자가 가짜야, 가짜. 그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중에 똘똘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고음불가 그랬습니다. 고음불가. 그러니까 틀렸다 했더만 그 다음 아이가 하는 말이 미친 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다른 아이가 말하기를 이럴 수가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에 딱 손을 들며 하는 말이 아빠인가? 왜 웃지 않는 사람은 왜 안 웃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날마다 술 먹으면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아빠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삶의 무거운 짐, 스트레스, 걱정 많으실 텐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새 힘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합독했지만 다시 한번 8번째 복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 중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 옛날은 핍박을 받는 자라는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이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지난주에 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 8개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8개 복 중에 특별히 또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마지막 째.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악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할 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또 마지막 여덟 번째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천국이 저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것이다. 천국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팔복을요, 여러분 이제 듣고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서 시작해서 이제 오늘 팔복까지 오는데, 듣고 난 뒤에 그 말인 것 같고, 들을 때는 이해되는 것 같아 돌아서면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데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거에서 그 영적으로 좀 깊이 가지만은 그걸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뭔지가 그 의미 하나하나는 좀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도 받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 진짜 복이라고 하는 이 복, 이 팔복을 내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인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에 했던 한국 역사학자이시면서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은퇴하신 분인데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셔서 기도할 때만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팔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다른 기도는 못할지라도 이 팔복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뭡니까? 8개 복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이 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8개 복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0명 중에 100명 중에 과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또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모험하면은 우리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복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반응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도 죽다. 너 죽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수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복수하지 않고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겠다. 차라리 내가 네 죽이고 내 죽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있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내가 복 있는 자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우리 상당히 우리와는 상관은 좀 괴리된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것을 말할 때, 근데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또 상대와 어떤 싸움과 허점과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또 경쟁 때문에 뭐 시기 때문에 뭐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때로는 이 얘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육이 잘못하고 내가 살을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의 삶 속에서는 100% 잘한 사람도 없고 100% 잘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톡진 객끼리예요. 다 끼리끼리예요.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이 9개 잘못하고 내가 하나 잘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0% 10개 잘못하고 난 하나도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제일 많은데 억울한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에 온 사람 중에요, 100이면 99명 중에 자기가 죄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억울해서 왔다, 힘이 없어 왔다, 돈이 없어 왔지, 내가 억울해서 내가 왔지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감옥에 우리가 보면 다 죽일 놈들이고 다 사기꾼들인데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확장. 우리는 죄가 걸리지 않을 뿐이고 세상의 경찰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다 우리는 뭐 고난이 있을 수밖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 고난과 박해는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의라는 말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1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내가 왜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온 천하보다 귀한 죄로부터 구원받은 천국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케 해서 예수님이 당한 핍박과 고난과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 때에 고난을 받는데,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왜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전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의 뭐 시민권이 뭐 대한민국 시민일 수도 있고 뭐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서 미국 시민일 수 있지만 그건 세상의 어떤 법적 시민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아.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 이것을 자기 것이라는 말을 다른 분에게 한 집안의 식구로 여겨 사랑을 더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세상은 빛의 자녀인 성도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눈박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기 두 눈 가진 성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다 병신인데 저 사람이 진짜 두 눈 가진 사람이 왔다. 그래 말합니까? 뭐라 해야 돼? 저 병신 왔다. 그래서 그 애눈박이들이 있는 곳에서 애눈박이의 정상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병신이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잡아가지고 동물에 넣어놓고 그들이 원숭이 구경하처럼 구경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죄로 인하여서 정말로 사단의 종로로 하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나는 더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집안 식구가 원수란 뜻입니까? 같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부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한 식구이지만은 영적으로 벌써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집안에서 뭡니까? 영적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박해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가족에게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이제 큰형님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정말 맞아가지고요.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뒤에 장단지 허벅지가 다 터져가지고요. 그래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이자 한결같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까지 그는 순교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나머지는 다 어떤 십자가에 돌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 죽거나 다 돌 맞아 죽거나 다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피해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진리인데 진리 아닌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오는 고난과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오늘 주님 말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같이 이번 읽어볼까요? 성도가는 세상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 왔다 교회나 세상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유리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유리하지 않을 때는 예수 안 믿는다고 왔다 갔다 또 시가 취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마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요. 아이고 저건 그러는데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뭐 지금은 한국도 공무원 사회나 군대가 다 많이 엄청 좋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요 월급으로 못 살았어요. 월급은 껌값이고 월급이 아니라 뒤에서들은 뇌물로 살지 않았습니까? 뇌물로요. 예. 저희 어떤 사촌 형님도 부산 국세청에서 아주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공무원 중에는 청렴하다 해가지고 어떤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워낙 또 청렴한 분인데 그렇게 청렴하게 했다고 공무원 중에 모범이라고 하는데도요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빌딩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공무원이 정말 이 사람도 이제 뇌물도 받고 청탁도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이렇게 손님 접대한다면은 술집 가서 술도 먹고 세상 쾌락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술, 담배 하는 것도 영적으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뇌물을 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지고 오늘 끊었다고 합시다. 술, 담배를 끊고 술집 가는 것도 끊어버리고 뇌물 받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청탁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다. 저 사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칭찬하고 박수 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 미친놈
채만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공무원이 받으면 자기만 먹습니까? 나누게 돼 있습니까? 상사도 주고 밑에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 누이죠. 세상 말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야 좌우에 받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청탁을 이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저 사람이 의롭다, 저 사람이 진짜 양심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사방에 다 뇌물을 받고 다 술집 가고 다 술 담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데 혼자 안 하면요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쟤만 잘났냐, 하여 내만 의롭냐 왕따 시키면서요 결국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마치 요셉을 마치 다니엘을 그들이 올감에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막는다.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원래는 모난 돌이 정 막는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 뭡니까? 네 혼자 잘났다고 네 혼자 어렵다고 하면 정마도 안 되는 깨져 그런 의미인데 참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고 우리의 침을 뱉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말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리들이 울글거리는 곳에서 이리들이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만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핍박을 당하나 너희가 욕을 먹고 내가 악한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침을 뱉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의 건세, 어둠의 건세, 거짓의 건세, 사단의 건세를 다 이기고 내가 이겼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잠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도리어 그런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면은 그러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너희를 욕할지라도 사실은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뜨끔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처음에는 욕하지만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요. 군대 전방으로 갔는데 군대 가면은 이정명 때 오면은요 억지로 술 먹입니다. 회식할 때 안 먹이면 길이 때리고 뭐 얼차를 주거든요. 그거 다 먹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정명 갔는데 전방으로 갔는데 뭐 회식 환영 회식하면서 술 먹었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어요. 네. 막 그 전방 근무 가가지고서 담배 막 피게 만들거든요. 안 피워요. 처음에는 막 때리고 하지만은요 나중에는 어떠냐 하십니까? 인정해 줍니다. 자기들이 보호해 줍니다. 자기들이. 다른 부대 그러니까 훈련 나가잖아요. 뭐 하면은 자기들이 보호하면서 야, 저 박일병 건드리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술 안 해. 담배 안 해. 고참들이 다 인정해 주고 고참들이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 주일날 교회 갈 때 보면 중대 안에 뭐 무슨 작업이 있을 때는 교회 찾아오고 또 쉬게 되면 교회 안 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애들은요, 고참들이 뭐 작업 있을 때 교회 갈 때 다 데려와 일시킵니다. 그러나 지하장장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어 일관성 있게 교회를 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처음에는 핍박이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군대 열악 그런 군대일지라도 고참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요, 계급을 넘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잠시 환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 뭡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야, 저 아들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다 그거 말합니까? 야, 저 아들 누구 집 자식 참 잘 키웠네. 그 말이 뭡니까? 그 아버지 엄마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뒷골목에서 술로 담배하고 싸우면 아이고 저 자식은 누구 집 자식이야? 저놈 놓고 저 부부 애비는 저기 미역고기는 먹었겠나? 그거는 욕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 사랑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들은 공에 잡혔다가 나올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핍박을, 고난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에 그들은 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를 수호하겠다 했더니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예수를 죽이던 사내들은 공에 잡혀갔는데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겨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제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손해를 당하면은요,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섬기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게 어찌를 하면은요, 같이 화를 내고 하다가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함을 감사합니다고 사도들처럼 기뻐하면은요,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나를 복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인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아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기쁠 때보다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고 손해를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는 모습을 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가장 큰 역사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난,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을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때 오는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금 같은 신앙을 위해서. 예,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대장간 보신 분들 있습니까? 대장간? 제가 우리 시골에 이제 대장간 오일장 가는 그 중간에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가봤더만 옛날 국민학교 친구가 대장장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장장이를.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 대장간에 있었는데 대장간에서 뭐 했습니까? 호미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면 풀무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불이 셉니까? 싹싹 이제 공기를 넣으면 훅 하면 불이 확 오르면 거기에 이제 무쇠 덩어리를 잡아나가면 뭐 시뻘 크게 된 거 그걸 꺼내가지고 망치로 꽝꽝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찬물에 싹 넣었다가 꺼내면 이제 낫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농기구로 만드는데, 근데 그냥 뭐 그런 대충 농기구로 만드는 것과 복음, 맹금을 만들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맹금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쇠를 가지고
그 안에 달구었다가 꺼내가지고 수백 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궜다가 또 넣습니다. 이걸 수백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망치를 맞고 맞으면서 이 쇠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요, 같이 칼과 칼이 부딪히면 상대 칼을 부러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고난의 풀무불에 많이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망치에 얼마나 많이 얻어맞은 것만큼 그 칼은 단단해지고 복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말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자아의 찌꺼기, 욕망의 찌꺼기, 자존심의 찌꺼기, 상처에 쓴 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망치로 단련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구원은 은혜지만은요, 믿음으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어머니의 수고지만 태어난 그 아이가 살아가서 성장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는 자동으로 은혜로 되지만 훌륭한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는 거는요, 엄마 아빠의 전폭적 지원과 플러스 내가 그 지원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시험을 다른 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 왜 그런 일이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그 영광의 날이 나타나, 부활의 날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걸 기뻐하고 즐거우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하나님 앞에 상과 비례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3대째 예수를 믿어서 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어. 내가 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눈물과 땀과 수고와 하나님 안에 박해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상급에 그는 비례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온다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지만은 천국의 상급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주겠습니까? 예수를 평생 믿고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과 정말 죽을 때 꼴딱 때 예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대우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 땅에서는 우리 어머니 예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미국 그 신문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알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장로님. 맞지? 8,222명. 한 나라에서.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가 없어야 파괴된 것만 해도 500개였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도 그 나라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고,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심지어 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 42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미국 신문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11일 날 텍사스 레이크우드 그 미국 교회, 초대형 교회에서 총기 사건으로 2명 죽고, 그 다음에 총기범 3명 죽었는데 미국 매스컴이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불과 몇 사람이 죽어도 난리 나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 1년에 8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이거에 대해서는 매스컴은 다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뭐 대한민국이 엄청난 한국의 뭐 복음의 어떤 뭐 축복을 받았다지만 38선 넘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악한 박해를 받는 넘버원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한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제 탈북한 한 형제의 간증문에 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북방에 짐승 못한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놀란 것은 그것에 가보니까 끌려온 사람의 80%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와서 고생을 당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80대 노인들 교회에 있었고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해 매를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장애자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정기 고문을 받아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까지 있었다. 독방에 갇혀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기도했더니 쥐가 몇 마리 나왔다. 그래서 그 나온 쥐 중에 2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먹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지금도 우리 동포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소지한다가 적발만 되면은요 그대로 잡혀서 수용소 갑니다. 만약에 전도하다가 잡히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북녘 땅에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40만이 넘습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한국 교회는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돼서 중세 교회처럼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벌하지 않고 은혜를 버리지 않으면 북한에서 순교자적으로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우리의 복보다는 이렇게 우리 동족들의 희생과 눈물과 순교와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돌 맞아 죽고요 마을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박해와 고난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니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말하기를 중국이 부자가 되는 것에서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유해지면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고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래 할 때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다시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고난을 싫어합니다. 박해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거짓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하면 분노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집매틈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그 고난과 박해와 그 수모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히 아무 할 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참 믿음과 참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